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은 훈계하다 혹은 가르치다의 의미가 있는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다윗의 시로서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에 따라오는 축복에 관하여 훈계하는 시입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허물이 있으나 그 허물을 용서받은 자, 죄가 있으나 그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복이 있는 자를 악한 생각을 품고 선한 척하는 간사함이 없고 또 동시에 정죄 당하지 않는 자로 규정합니다. 한편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참고로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뿐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1편에 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복의 성경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복이란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보는 부귀, 영화, 권세와 같은 세상 복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제 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허물을 사하거나 죄가 가려지면 허물과 죄로 받을 심판과 정죄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과 정죄를 면제하는 주체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물이란 범죄처럼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아니어도 공중도덕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기적 행위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허물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 죄의 요구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언행이 악입니다. 그 악을 죄악 혹은 죄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죄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성경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규정합니다. 가령 면장 선거를 하는데 봉투를 준 후보를 위해 거짓말로 상대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전형적인 죄악입니다. 곧 자기의 탐심과 정욕에 유리한 것을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악은 모두 정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받아 지옥에 멸망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로 받을 정죄를 면제받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곧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양 같은 짐승에게 안수한 후 그 짐승을 죽여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함으로 사람의 정죄를 면하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오직 자기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고 죄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 것을 결심하는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복 있는 자의 모습, 곧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의 숫자가 차면 지옥행 형벌의 집행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가령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곧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며 로또와 같은 행운을 바라게 하고 그런 생각이 발전하면 속여서 남의 돈을 편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예입니다. 한편 시편 32편 3절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시 죄의 길에 선 성도가 간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며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세례받을 때 거듭난 영이 죄로 괴로워합니다. 곧 죄의 침에 눌려 양심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한 죄악으로 근심과 염려가 뼛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범한 죄악으로 양심의 가책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니 죄와 허물이 보이고 어리석음이 보여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의 표현입니다. 또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회개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언행과 마음의 동기를 봄으로써 보이는 허물과 죄를 전부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복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악의 정죄를 면제받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회개와 제사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죄의 요구 앞에 또 사탄의 미혹 앞에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왕의 명령으로 행할 것을 결심하는 회개로서 다시 지은 죄의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곧 회개는 성도가 죄가 가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홍수처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피할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 고백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께서 주신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피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성도가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성도가 가야 할 진리의 길, 곧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죄의 요구를 따라 사는지 주목하여 보시고 보여주신 진리의 길로 살도록 훈계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길을 기록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리의 길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편 32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짐승입니다. 다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고통을 당해야 고집을 버리고 비로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중심적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교인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런 노새가 되지 말라는 훈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노새와 반대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순한 양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순한 양의 입장으로 본 목자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 순한 양처럼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일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심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여주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새가 되지 말고 순한 양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인 성도가 재갈이나 굴레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 않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옥을 향해 가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차선책으로 재갈과 굴레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새가 되지 말고 순한 양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배움도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여지는 것을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하라는 사랑을 담아 권면할 때 만일 자녀가 늦잠을 자서 매일 학교에 지각하고 운동은 하지 않고 먹는 것만 탐하고 등등 부모의 말을 무시하며 사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만일 고생스러운 환경을 부지런함으로 극복하여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한다면 아마도 고생스러운 그 환경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부모 말을 듣고 복되고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노새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이 말씀에서 악인이란 죄의 요구를 따라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살며, 만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런 악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과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보며 때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는 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슬픈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보며 누릴 수 없는 환경임을 깨닫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씀에 의인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성도입니다. 곧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이 참 지혜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과 약속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이며,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하늘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2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노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순한 양처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